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문득 예수님이 참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참 마음이 통하지 않고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묵상하면서 그 오해하며 덜 자란 제자들을 이해하고 잘할 틈을 내주며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서 참 안도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덜 자라고 그래서 잘할 틈이 늘 필요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라서 주님 마음을 이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당신 일을 함께 상의할 동역자도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말씀에 한결같이 오해하고 생뚱맞는 이야기까지 하는 이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따르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간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며 그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친히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들의 이지러지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 온전케 되고 자라나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큰 패러그래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 유독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전대와 배낭 신발은 누가복음 10장 4절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도하도록 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가는 데마다 다 환대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나치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 앞서서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때도 보시면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이든지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의탁해서 그들이 필요를 공급하는 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지만은 영접하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그때까지, 여태까지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환대받는 것이 여태까지의 반응이고, 주님은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옷이 없어서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떠올리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맞설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하는 말은 때를 구분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전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상황 윤리로,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때는 다른 이 윤리를 적용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전대, 즉 돈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전대 준비하고, 전에는 배낭 가질 필요 없었지만은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에는 없던 칼까지 준비시켜요. 혹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도 사게 하세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외투 이상입니다. 버버리 코트 입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벌 겉옷을 가지고 있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법으로도 그것은 저당 잡을 수 없도록 했어요. 이제는 바로 그 생필품까지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칼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곧 사탄이 날뛰는, 그래서 사탄의 기질에 여태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너희들이 환대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여태까지 약속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전하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당하고 폭력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기질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도 안전할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한 때를 대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공급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이 바로 이런 비슷한 처지에 빠집니다. 마귀가 욥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욥은 볼 수 없는 천상의 회의가 욥기 1장에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청구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지금 그러는 거지, 그 복 한번 걷어보세요. 그때도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손에 빠지듯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돌보고 채워주시던 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멈출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수사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리터럴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제나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수사법이 과장법입니다.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눈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왜 다 가지고 계세요? 잘라버려야지. 그것은 그렇게 손을 자를 것 같이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얘기지, 그게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즐겨 쓰신 과장법을 무시한 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 특별히 폭력을 거부한 그 주님의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이건 충돌돼요.
주님 말씀은 지금 여태까지 너희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저항, 사탄의 기질이 이제 곧 있을 텐데 거기 단단히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때 주님이 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사탄의 기질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비록 욥이 사탄에게 기질당해도 분명한 선이 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선은 분명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몸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그러는가?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 비상한 때 사탄에게 기질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니, 참 미안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가 죽었네, 미안하다, 그런 일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기질하는 동안에라도 주님은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탄의 기질이, 지금 이 기질을 앞두고 예수님이 칼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지금 열혈 땅들처럼 무장하라는 그런 말씀이면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라 좋은 얘기 실컷 해놓고 본인에게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말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그 일 잘하잖아요. 실컷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자기 이익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말 싹 바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꾼 겁니까? 그런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찬들도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없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위해서 전쟁이 나면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저도 나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울 거예요. 총 들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핍박받은 대로 소위 빨갱이들에게는 똑같이 되갚아줘라. 그런데 보복은 절대 주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폭력이나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빨갱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은 렘브란트의 그림의 탕자의 귀환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상당한 고증을 거쳐서 기록한 이 그린 명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작은 아들 탕자가 보이시죠? 거기 오른쪽 허리춤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단검 보이세요? 오른쪽 허리춤에 붙어 있는 게 단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칼도 헬라어로 단검이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단검은 여행자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방어용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중세시대 기사들이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옆구리에 차던 칼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칼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하신 말씀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당신이 불법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왜 예수를 그렇게 대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본 예수의 손에 왜 못을 박습니까? 모든 일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해져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그 머리에 왜 가시관을 씌웁니까? 겸손과 온유로 입은 그 옷을 벗기고 조롱의 옷을 입혀서 왜 죽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그게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져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은 특별히 고난받는 종 세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 고난받는 종이 친히 당신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 귀에 너무 익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지금 의연하게 죽음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제 종교 기득권자들의 손에 잡혀서 부당하게 모함받고 로마 정권의 불법적인 판결로 십자가 처형당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로마인들은 식민지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서로 협잡해요. 그러나 그 협잡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로 쓰이고 있어요. 각각 자기들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원할 당신의 계획,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는 계획을 예수님의 어깨에 실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분명한 경고와 가르침이 보이세요?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주님이 먼저 당한 그 핍박과 고난 각오해야 된다. 그 경고 보이세요? 주님이 세상에서 거절당했으니 주님 따르는 너희도 거절당하고 고난 각오해야 된다. 그 교훈이 보이세요? 그런데 거절과 고난은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시험 당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바른 일을 하고도 내가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나 인정받고 잘 되세요? 여러분들 이미 잘못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오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런데 진리 편에 서고 예수 편에 서면은 진리를 싫어하는 악이나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은 법을 어겨서라도 회사에 이익 주는 것을 실력으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압박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면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핍박을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압박 속에서도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세상을 거스를 때, 주님의 편에 서서, 내가 진리 편에 서서 세상을 거스를 때 우리는 비웃음과 조롱 피할 수 없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야. 어떻게 김과 정만 오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들 하셨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상한 일 아니에요. 주님이 각오하라 그러셨고 예고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하셨지 대책 없이 맞서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세에는 돈과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따르다 진리편에 서다가 욕먹고 무시당한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힘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외롭고 억울하고 손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은 여러분들 바로 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형통한 나머지 세상이 다 조화로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계속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계속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서 즐거워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떠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더니 이제 한국에서도 천국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이, 제가 커버너티 세미나리 다니면서 제 동기 중에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학생이 했던 얘기예요. 설교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천국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 가서는 자기가 아직 한 번도 천국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기가 천국이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야기했지, 주님이 나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영원히 형통한 것처럼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나 초대교회나 심지어 지금도 예수 따르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티 투데이에서 현대 순교자를 카운트하기를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매일 죽는다고 통계를 냅니다.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슬람권에서는 심지어 가족들 손에 명예살인까지 당해요. 오늘 이 장면에 어리버리한 이 사도들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개신교가 유력한 정치 세력이 된 일부 국가에서 교회 지도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돈과 명예와 정치 권력까지 잡아요.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들도 그 앞에 와서 표가 많으니까 굽신굽신합니다.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를 핍박하고 돈도 권력도 다 가진 기득권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칼 휘두듯이 막말을 퍼부어도 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형통을 빌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비는 미신이 아닙니다. 긍정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세상에서 핍박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처럼,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승천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 보십시오. 아직 어리버리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수사법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오해하니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6절에 이미 주님은 제자 중 일부가 칼을 차고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칼이 없는 자는 하는 말은 뒤집으면 얘기는 뭡니까?
너희 중에 칼 가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로 지금 드러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칼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는 돼요. 당시 사도들에게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존재지 무슨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칼 두 자루는 마치 생선 두 마리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거리가 남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칼 두 자루도 주님께 바치면은 주님께서 자루에서 꺼내서 나눠줘라 그러시면은 5,000명을 무장시키고도 남을 거예요. 우리는 이 칼 두 자루의 한 자루의 주인을 압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단검으로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제사장의 사환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오해하면은 수제자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 오해하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불편과 어려움의 가치와 그 의미는 너무나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주님보다도 주님 손에 우리 마음이 더 가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손에 덜 보고 그리고 따라갈 수 없을까 늘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칼 두 자루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불편과 어려움 앞에서 휘두를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기 쉬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필요한 교훈이에요. 여기 지금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불편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불편과 어려움과 함께 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야 이 사도들은 그 칼의 의미를 깨닫고 누가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족하다 하신 이 말씀이 무기들로 두 개로 충분하다 그 뜻이 아니라 오해하고 지금 덜 자란 제자들이 자랄 때까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됐어. 내가 기다릴게. 기다리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해요. 칼을 휘두르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랐어요. 주님을 알아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쩌시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핍박받을 때, 진리 때문에 불의의 공격을 당할 때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당하는 어떤 시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전투에 임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으시겠습니까? 앞서간 주님을 따라서 우리 대장 예수께서 길을 들고 접전하는 그곳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유람선에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함에 타고 있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대장과 함께 대오를 갖춰서 대장의 명령대로 그 깃발을 따라서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